좋으신 하나님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사람들에 의해 철저하게 계획되고 조작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3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목요일 저녁에 체포되셔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으로 끌려가셨고 밤이 새도록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당시 산헤드린 공회는 밤에 열릴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에 대제사장의 집에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 있었다라고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처형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 불법적으로 밤에 공회를 열어 기습적으로 결의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를 죽이려는 증거를 찾지 못해서 거짓 증언한 자를 세웠습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 14장 57절에서 58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아멘. 거짓 증인들의 증언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거짓 증인들이 했던 말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헐고 내가 이 성전을 헐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헌다라는 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헐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거짓 증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성전을 헐겠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는가 하면 그 거룩한 성전을 헐겠다라는 것은 신성모독의 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들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마가복음 14장 58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다른 성전을 내가 짓겠다라고 말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른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렇게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과 거짓 증인들의 증언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단이 하는 일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를 왜곡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면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합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재단하거나 내가 믿고 싶은 부분만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육신의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어야 될 하나님의 양식은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나에게 유리한 것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들은 거짓 증언을 하였기 때문에 서로의 증언이 일치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59절의 말씀입니다.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거짓으로 꾸며낸 증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작정하고 모의를 꾸몄지만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4장 6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거짓 증언을 듣고 있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무슨 꼬투리라도 잡기 위해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도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곤욕과 신문을 당하면서도 거짓 증언을 들으면서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셨습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내가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물었습니다. 여기서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이 의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기에 함부로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고 찬송받을 이라고 말하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대제사장의 질문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메시아냐,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 14장 6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내가 그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해 오시던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대제사장의 교묘한 계약에 말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복음 마가복음 14장 6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더 이상 증인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내가 메시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한 말 자체로 이미 사형을 집행하기에 충분한 증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앞에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침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질문에는 내가 그니라 하면서 자신이 메시아심을 밝히심으로 인해 스스로 그들의 함정에 빠지는 선택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금지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이후에 나병 환자를 보내시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4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나병을 고치신 것에 대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저 순간에 더 예수님을 전하라고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병자를 고쳐주신 후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임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얼마나 더 효과적으로 메시아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것을 엄중히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일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며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고백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은 칭찬을 하셨고 교회의 키를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약속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경고하시며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본 그 베드로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드러내야 될 때가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더 알리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자신이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고 말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와서 자신을 죽이기 위해 덫을 놓고 있는 것을 뻔히 아시면서도 내가 그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그리스도라고 대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걸까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우리 사회에서 많은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방송을 보면 JMS에서 부총재까지 하다가 탈퇴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987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후보가 1번 노태우, 2번 김영삼, 3번 김대중, 4번 김종필이었습니다. 그때 정명석 씨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후보 순서대로 된다. 근데 결과를 보니까 정말로 노태우 씨가 대통령이 됐고 득표율이 후보 순서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명석 씨가 한 말이 그대로 되는 것을 보면서 정명석 씨가 정말로 메시아라는 것을 더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순간에 사람들이 묻는 겁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내가 메시아다. 나는 신이다. 그들은 그렇게 속이고 사람들을 빠뜨리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왜 그런 이단과 사이비에 빠집니까? 내가 믿고 싶은 메시아, 내가 원하는 메시아, 내가 따르고 싶은 메시아는 자신의 병을 고쳐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는 그 메시아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반복적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라는 시험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라면, 네가 정말로 메시아라면,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해봐라.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르지 않겠냐라고 유혹을 했다라는 겁니다. 사단의 유혹이 맞죠. 정말로 사단의 말처럼 돌을 떡으로 바꾸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도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따랐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기적을 보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실 때 자신이 메시아라고 밝힌다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좋은 가장 찬스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 것이 아니라 그럴 능력이 있으신데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병자들을 고치시고 기적을 행하실 때도, 자신을 메시아라고 고백할 때도 자신이 메시아임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과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꿈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또한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해줄 수 있는 메시아,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메시아, 그러한 메시아를 원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청탁을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놀라운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께서 비로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꾸짖으며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가로막는 자가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심한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바리새인보다도 더 심한 욕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언제 그 말을 들었는가? 바로 예수님을 가로막으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베드로는 사탄이라는 그런 예수님의 심한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 사역을 보면 귀신을 쫓아내시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에게 이 일을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공생의 3년차가 되며 이제 십자가에 죽으실 날이 가까이 오게 될 때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당당하게 드러내기 시작하는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부터 그렇게 하십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면 고난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자신이 메시아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슨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때로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간증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그 간증은 기적적으로 병이 났거나 기적적으로 사업이 망했다가 성공을 했거나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일이 생기거나 큰 상을 받게 되거나, 우리의 간증들은 보통 그러한 간증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증을 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간증을 듣기를 원합니다. 물론 이러한 간증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간증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 고난의 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 몰랐을 때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을 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고난의 한복판에서도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내가 그니라 라고 증언하는, 그렇게 순교까지 하는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기는 인생에 좋은 일이 가득할 때만 내가 그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모습처럼 고난의 그 한복판에서도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